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뜨며 주님께 제일 먼저 인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참과 거짓을,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부패한 지도층의 착각. 부패한 지도층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2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자, 앞 시간에 그래 맞다.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거 맞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재앙과 심판을 당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악행을 행하고 있다. 하나씩 다 무너질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할 것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요? 네,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선지자 네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 경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선지자 네가 뭔데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생활에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교회에서나 전하는 거지 왜 직장까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뭐 이런 식. 그렇죠?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목사님은 목회 일만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뭐 이런 식이겠죠. 여하튼 땅을 사고 파는 문제는 우리 일이지 선지자가 나설 바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뒤에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급하시냐? 그쵸? 하나님은 성급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분노를 그렇게 확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저 선지자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세상에 우리에게 막 재앙을 준다 그러고 우리를 내쫓는다 그러네. 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네. 이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둘 다 뭐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결국 둘 다 뭡니까? 결론은 하나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그쵸? 결국 그거죠. 특히 이 7절이 네, 내용 자체가 조금 모호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말입니다. 야곱의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은 성급하시지 않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품은 늘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악하게 우리를 막 치시고 내쫓으시고 막 적군이 막 들이닥치고 쳐들어오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참 천하태평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조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역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유익하다 이거예요. 정직한 자. 그쵸? 너희들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지 정직한 자에게는 유익하다라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은 반대로 이제 저들이 저 땅을 막 사들이는 부유한 자들, 손이 강한 자들, 부패한 이 고위층들이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자꾸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것 역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뭐 상관없는데 본질적으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그쵸? 심각하게 듣질 않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 이런 말은 아예 그냥 들으려 하지 않고 아주 자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1절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이 정도 착각이면 거의 뭐 환각 상태 아닙니까? 그쵸? 거의 환각 상태처럼 정신을 그냥 도저히 못 차리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부유한 자들은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직한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려고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렇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선지자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땅과 집과 재산을 모아가지고 계속 축적하는 짓을 일삼는 그런 자들인데 이게 예언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예언과 상관없는 부분이다. 혹은 또 뭐 이건 선지자의 소감 바뀌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악행을 일삼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유한 자들, 고위 지도층은 한술 더 떠서 선지자의 말을 아예 막 듣기 싫어했고 미가 선지자의 말이 틀렸다는 나름대로의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짓 확신에 가득한 자들,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총망라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영적 무지, 게으름과 외면,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지런히 우리가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돌이켜 회개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부자들이 말씀을 곡해해 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대로만 해석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자기들을 정직한 자라고 심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런 영적 무지와 외면의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66권 내가 하루도 안 쉬고 잠도 안 자고 평생 공부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정말 저 대양과 같은 바다와 같은 정말 엄청나게 넓고 깊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정직한 자라고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결국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돌아보시면 한 번씩 다 망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픔과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우려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우려 먹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매일의 만나는 사골 국물처럼 우려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소젖을 짜듯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지도층들은 지도자들, 소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손이 큰 자들은 한마디로 영적 게으름에 빠진 고인 물, 썩은 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감격, 어제의 은혜, 지난날의 기쁨, 네, 물론 좋죠. 하지만 그날의 은혜는 그날 매일매일 새롭게 구해야 합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 또 다시 내게 부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와 인격적인 만남과 깊은 깨달음을 다시 한번 성실하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깊이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싹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내가 오늘 확실하게 고백하며 이 말씀에 온전히 빠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고 지혜를 얻고 방법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말고 정말 이 말씀과 지혜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깊이 빠져서 세상이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구하며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늘 주님 앞에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